인생을 참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부모님,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도 마음 붙일 곳이 있으면 산다. 마음 붙일 곳이 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내 마음 붙일 곳, 내 마음 붙일 일, 또 내 마음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매일 죽고만 싶은 인생이라도 그래도 살 수 있다는 정말 옳다고 여겨지는 위로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붙일 곳 어디십니까? 지금 있으십니까? 오늘도 마음 붙이러 예배당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쉼이 여러분의 심령과 육신에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라는 불편한 곳, 힘든 일, 또 외로운 시간 속에 던져두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애가 탔죠. 더군다나 아들 디모데를 보내고 내가 뒤따라가마 약속했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에 또 상황이 좋지 않아 감옥에 갇힐 염려까지도 생겼죠. 곧 가겠노라고 또 아버지가 빨리 가서 돕겠노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버지도 그리고 아들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들 디모데의 마음이 아마 붕 떠 있을 것입니다. 박완서라는 작가의 에세이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만나면 하는 소리가 그 만나는 동안에도 늘 죽겠다 아니면 옛날 이야기 옛날 이런 말만 한대요. 그래서 이를 바라보는 딸이 참 안타깝기가 그지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정원을 산책하다가 정원 끝에 살구나무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딸이 그 살구나무 꽃에 크게 반응을 하면서 저 꽃이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라고 그랬더니 문득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그제서야 느꼈대요. 누가 나에게 왜 사느냐, 이렇게 힘든 인생을 왜 사느냐 묻는다면 바로 이 맛에 산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작은 꽃 하나, 그 꽃이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있는 그 모습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가면, 마음이 붙여지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에세이의 제목은 마음 붙일 곳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자기 일을 잘하려면 머리를 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일에 마음이 가야 합니다. 마음이 붙어 있어야 되죠. 교회에서도 수많은 일들, 세상에서도 수많은 일들, 직업들, 직장, 또 해야 될 일, 머리를 쓰면 경험으로 잘할 수 있지만 마음이 가지 않으면 오래 하지 못하고 해도 즐겁지가 않고 남에게도 큰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하는 일을 했을 때에 머리를 쓰는 일로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많죠. 이단들도 또 복음도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낸 아들 디모데, 젊은 청년 디모데가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겠습니까? 머리를 쓰지 않겠어요? 방법을 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편지의 서두부터 지금까지 오늘 본문까지 계속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기도해라. 그리고 거룩한 본을 보여라.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혼자 하지 말고 직분자를 뽑아서 함께 일을 하라. 정확하고 올바른 가르침이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니 아버지 바울의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디모데에게 마치 자신이 숙제를 내주고 시험 문제를 잘 풀고 있나 살펴보는 선생 같은 엄한 선생님처럼 느껴져 있고 또 그 시험 문제를 받아보고 아들은 벌벌 떨고 있는 그 아들의 심정이 이 사도 바울 아버지의 마음에 느껴졌기 때문이죠. 비록 주님의 일이고 또 평생 또 감당해야 될 일인데 이게 그에게 우리 아들에게는 짐이고 부담이겠구나, 힘든 숙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그리고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내가 곧 가겠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눈 가리고 앙호할 수도 없는 일, 이 일이 너에게 좋은 일이라고 몇 가지 해주는 덕담으로도 디모데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 바울의 마음에는 아들 디모데가 거기에 마음을 붙였으면 좋겠다, 마음을 붙였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죠. 어떻게 하면 아들 디모데가 그 교회 밥을 붙일 수 있을까는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끝에 어렵게 꺼낸 말이 오늘 본문의 14절이죠. 본문의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직접 빨리 가기로 약속했으나 그러나 아닌 것 같다,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내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쓰고 편지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3장 아닙니까? 3장도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 2장에는 사실 디모데 아들이 원하는 그런 대답들, 문제를 풀어하는 그런 방법도 쭉 이야기하고, 정말로 해야 될 말, 하고 싶은 말, 속말은 하지 못하다가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겨우 꺼낸 것이, 내가 너에게 가기로 약속했는데 이렇게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먼저 보내는 것이다 라는 자기 속마음을 겨우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오늘 여기서 읽고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본문이지만 실제적으로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로 전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바로 이 말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가야 되는데, 내가 도와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인데 미안하다, 가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말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꺼낸 말에 솔직하게 아버지의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그게 바로 15절 초반절, 그 말을 하고 나서 한 말이 이겁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 말은 만일이 아니죠. 사실은 아예 못 갈 수도 있겠다, 내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만일이라는 말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비록 사랑한다고 말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만일이라는 말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하겠다, 내가 분명히 하겠다, 꼭 하겠다, 내가 분명히 약속하마, 이런 식으로 약속하지, 만에 하나 그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만일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지요. 만일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솔직하게, 만일의 경우, 혹시나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깨지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관계에 사용하는 말이 만일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자체에 확실함이 없죠. 오늘 여러분 이 문을 걸고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그냥 만일이 걱정이 되고 만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후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 삶에 만일이라는 경우를 우리는 준비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 사랑의 배려가 깊은 사람은요, 이 만일에 대비해서 만일에 대비해 주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부모처럼. 여러분 자녀가 자기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뭐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자기 말대로 다 그냥 하고 일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왜 필요하냐면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모를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의 경우를 부모는 대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설마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 그런 만일의 사태에 내가 너 옆에 있겠다, 부모가 옆에 있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일이라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으면 좋지만, 또 우리 만일이라는 사태가 있었을 때를 대비하는 일도 필요하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 해야 될 일은 설교죠.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24시간 긴장해 있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라는 원고가 딱 나오는 시간이 토요일 날 아침이에요. 토요일 날 아침에 다시 컴퓨터를 열고 이제 마지막 문장을 정리하고 프린트를 해서
하루 종일 읽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 토요일 새벽에 컴퓨터를 열었더니 파일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리 뒤지고 전문가한테 전화를 해도 파일을 찾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밤새에 컴퓨터가 업그레이드된 그 설정이 걸렸는가 봐요. 근데 제가 뭘 안 해냈냐면 백업을 해놓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설마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마가 만일이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죠. 여러분, 백업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백업, 만일에 대비하여 복사하고 저장하다, 복사하고 저장하다는 뜻인데, 사실 백업이라는 이 말을 더 많은 용도, 더 깊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복사, 저장 말고도 뒷받침, 내가 너를 뒷받침, 백업해 준다. 그리고 지지한다, 너를 백업한다. 그렇죠? 지지자. 그리고 어떤 만일의 사태에서 대비한다. 그것도 백업입니다. 그리고 입증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네 말이 맞는 것을 내가 입증해 주겠다, 증명해 주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가 백업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백업의 내용을 설명했듯이 첫 번째는 복사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복사, 담기를 원하셨죠. 두 번째, 저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전부 다 기억하기를 원하셨죠. 그게 저장이죠, 기억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을 주셔서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지지해 주셨죠.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수고를 내가 입증해 주겠노라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역할은 백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아버지 바울의 이 만일이란 말의 뜻은 그냥 복사, 저장이라는 것이 아니라 백업, 아들 디모데를 뒷받침해 주고 지지하고 대비하고 입증해 주겠다는 심오한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에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못 가니까, 못 가는 대신에 이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백업을 너에게 주겠다, 백업을 해주겠다고 하는 두 가지 백업의 방법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바로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백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만일이라는 첫 번째 백업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백업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 디모데의 마음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밖에 없죠. 행여나 아버지가 오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도와서 또 빨리 오셔서 나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갈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아버지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들 디모데의 마음이 육신의 아버지, 갈 수 없는 아버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이 아버지에게서 떨어져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음이 붙어 있으면 좋겠다, 그 아버지에게로 마음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마음이 붙어야 되겠지 않니? 그래야 버티지 않겠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 자, 여러분, 살아계시다는 뜻이 뭐죠? 저를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많이 쓰시죠? 살아계신다는 찬양. 살아계신다는 뜻이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이 죽음과 생명 이런 거 관계가 없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시다는 말은 그냥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내 옆에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 옆에 계신다, 내 옆에 와 계신다는 거죠. 아들아, 나는 네 옆에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옆에 계셔.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이 든든한 백업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고 또 종교가 있고
우상이라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기독교와 다른 점, 유일하게 다른 점. 그래서 세상 모든 학자들도 기독교는 다르다고 인정하는 신관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신이 낮아지신 겁니다.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 곁으로 온 것이죠. 신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아지신, 이게 바로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종교, 모든 신, 모든 우상을 앞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유일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우뚝 서 있습니다. 그들을 존경하라, 그들을 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하나님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형체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 옆에 계시려고 하실까요? 왜요? 그것은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교제하고 만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계심을 함께 대화할 때, 대화가 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은 마음에 붙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붙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하나님과 만나십니까? 그래서 우리 간절한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이미 너 옆에 살아계신다, 너 옆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그 믿음의 위인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상황이 없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다 찾아봤더니 가장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가나안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 스승인 모세가 떠나서 그 외로운 땅에서 혼자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그 가나안 전쟁을 해야 돼요. 백성 앞에 나섭니다. 백성 앞에 나섰을 때에 최초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강대국 아수르의 침입 앞에 풍전등화가 된 나라의 운명, 그 앞에 히스기야 왕, 대통령이죠. 히스기야 왕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문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절망에 빠진 나라, 그 나라에 유일하게 늘 하나님 앞에 혼자 서서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의 기도에는 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미 죄를 지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가늠한 여인이라도 다시 사랑해주는 남편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의 기도, 그 기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모두 그들이 간절하고 외칠 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보다도 한술 더 뜨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무 귀한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이죠. 같이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였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리고 하는 고백이 뭐냐면 그 살아계신 아버지, 내 옆에 계신 아버지를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네 옆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나를 통해서 살기를 바란다. 살 소망이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 만나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 숙제가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고 풀 수 있는 그런 숙제였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 아들 디모데에게 첫 번째 백업,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옆에 있다. 하나님이 너 아버지다라는 이 말이 잘 믿어지지 않고 마음에 붙여지지가 않는 말이기에 두 번째 백업을 줍니다. 그 두 번째 백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제 설명을 들으셨으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훨씬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자,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죠? 바로 디모데, 아들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의 마음을 붙이라. 거기가 내 집이다. 네 일터고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고 사람들이 너만 쳐다보고 있고 깎아보고 답답하고 아버지가 빨리 와서 이 문제가 끝났으면 지나가 버렸으면 좋을 그런 곳이 아니고 네 집이니 네 마음을 붙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디모데 입장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마음을 붙일 수 있는 곳입니까? 왜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은요 거짓 교사 이단들이 아버지 사도 바울을 욕했어요. 아버지 사도 바울을 욕하고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욕한, 자기 아버지가 사도임을, 자기 아버지가 이 신실한 복음 전도자임을 믿지 않고 욕한 사람들, 그 교회에 어떻게 마음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사람이 부담스러우면요 마음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붙이려면요 이 사람에 관한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요 방금 읽으신 여러분 15절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오이코스인데 오이코스라는 말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 건물로서의 교회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곳이 네 가족,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이 있는 곳이니 그곳에 마음을 붙이라, 사람에게 마음을 붙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바로 이 디모데의 생각, 마음을 붙여야 되는 이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3장 이후 4장부터 실시하는 게 뭐냐면 말을 바꿉니다. 말. 교회는 너의 가정이고 교회 성도는 너의 가족이라는 말을 실제적으로 디모데가 마음에 붙이고 거기에 딱 정착하기 위해서 4장부터 사도 바울은 말을 바꿔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부르는 호칭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이름을 부르거나 뭐 자기야 뭐라고 불렀지만은 부부 생활을 시작한 다음부터 상대편을 붙는 그 말에 삶의 행복이 있고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평소에도 저희 엄마를 그렇게 불렀어요. 어이. 어리면 어이란 말이 아세요? 어이. 그것도 조금 어이 주성이 엄마 그래요. 주성이 지금도 그러세요. 나이가 85세가 된 주성이가 지금 어린아이입니까? 56인 건 주성이 엄마래. 좀 바쁘실 때 어이도 아니고 어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살고 계시죠. 그런데 자녀인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늘 아버지는 위에 계시고 어머니는 늘 밑에 있는 어이였어요. 우리의 임에서는 우리 마음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신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용어에 대해. 여러분 부르는 말에 마음이 갑니다. 부르는 말에 마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바꿔줘요. 근본 하나님의 집,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 하나님의 가족을 4장부터는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바로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4장부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네가 보기엔 성도, 집사, 직분자가 아니다. 나이가 드셨으면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형제고 자매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형제 자매라는 말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 세상에서는요, 내 물건 좀 잘 팔고 잘 보이려면 좀 나이 드시면 뭐라고 불러요? 식당에 가면 저보다 그러더라고. 아버님 오셨냐고. 내가 언제 아버님이냐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팔려고 그러면 어머님, 이모님 그러고. 또 좀 친하게 지려면 금방, 성님, 동생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에서 마음을 붙이게 하고 그래서 내 물건을 팔고 이익을 얻으려면 쉽게 아버지, 어머니고 형님, 동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 되셨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그래서 가족되게 하는 우리들에게는 애들 만나면 부담스러운 집사고 부담스러운 장로, 권사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어머니 오셨습니까? 너무 심합니까? 1, 2분은 맞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시죠. 조금 나이 많으시면 성님 오셨어? 동생 왔는가? 서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자, 못 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붙이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 물건을 팔고 내 삶, 내가 진급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쉽게 나오는 말이 진짜 교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교회, 이 가족이라는 곳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붙여져 있을까? 교회라는 곳이 우리 삶의 백업이 맞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광주 소속교회가 못나서 그렇습니까? 광주 소속교회에 있는 성도들 구성원이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맺고 있는 구성원보다 레벨이 낮아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교회가 무관심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교회여서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라, 어머니라고 불러라, 형제자매라고 여겨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기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문제 있는 교회예요. 이단들이 있고 그 아들 디모데를 지옥 같은 곳으로 모르는 그런 교회죠. 형편없는 교회,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아버지, 어머니라, 성도들을 형제자매라 부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나서요?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서요? 훌륭한 교회지 아닌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교회 안에서 평안과 쉼과 그리고 마음을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교회가 가족이어야 되는데 가족이 되지 못한 문제, 이런 상처나 무관심 때문에 있었던 자신의 경험을 깨끗하게 해결하고 회복된 그런 가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가문은 바로 고라 가문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지도자인 것을 반발해서 르우벤 지파 250명과 결탁해서 고라라는 사람, 바로 모세의 사촌이죠. 사촌입니다. 사촌 동생인데 이 사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내가 지도자 해보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서 큰 벌을 내리시죠. 땅이 갈라지고 불이 쏟아 그 땅 속으로 250명에 되는 모든 사람들이 매몰되고 죽고 맙니다. 그런데요, 자비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이 고라의 세 아들을 살려두죠. 그렇게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 고라 가문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자기는 낙인 찍혀버린 가문이었어요. 최초의 반역자의 가문이에요. 고라 가문 그러면 배신자. 심지어는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서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여러분 공동체도 믿고 교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런 가문이었죠. 그런데 그런 고라 가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훗날 이 고라 가문이 등장하는 곳에 고라 가문이 했던 일들을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라 가문이 훗날 무슨 일을 했느냐? 첫 번째, 성전에서 빵을 굽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국수를 삶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고라 가문이 했던 일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대. 곡을 쓰고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찬양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세 번째, 고라 가문은 성전의 문지기로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에 주차 안내하신, 힘들게 관리하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서 이제 무시당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식당에서 빵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겁니까? 그들이 주차 봉사하는 겁니까? 그들이 남들이 하기 싫은 찬양들 늘 앞장서야 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건가요? 그들이 레위 지파였는데 할 수 없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를 품고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라 자손은 시편에 자신들이 쓴 12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회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본문만 다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고라 자손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간급하게 간절히 찾습니다. 두 번째, 시편 84편이죠. 기가 막힌 시편 8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세 가지 일 모두 다 주의 성전, 주의 장막에 사는 일인데 그 장막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었대요. 억지로 오는 일이 아니었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세 번째, 시편 84편 10절 말씀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가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억지로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 민족이 아닌 그런 가문이 아니었어요. 성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쉼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던 그런 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으면 마치 보물이 있는 것처럼, 보물을 가진 것처럼 평안하고 행복한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붙여진 곳이 어디입니까? 남들을 위해서 주방에서 빵을 굽고 노래하고 문지기를 하면서도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이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매일매일 눈물로 살았을 때 그때마다 내 발걸음 나도 모르게 교회당을 향하고 있었어요. 텅 빈 교회당에 혼자 앉아서 저 장의자에서 앉자마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그런데 그 눈물이 흐르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지는 모든 아픔들이 해결될 문제들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살고 싶고 거기서 자고 싶고, 아니 거기서 참 죽고 싶었어요. 교회당 안이 나에게는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그 순간 그 마음 붙일 자리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신학 아니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붙여 있습니까? 자, 사도 바울과 아들 디모데가 이렇게 애써서 만든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 놓은 이 지역.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 제가 일반 갔죠. 요한계시라는 소아시 7개를 하고 예배소 교회도 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소식, 이런 내용을 좀 보고 나서 이제는 성지순례를 가면은 꼭 이쪽 터키 동부 지역을 좀 가야 되겠다. 제가 특히 동부 지역을 안 간 이유는 거기는 전부 관광지였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갑바도기아 아시죠? 잘 모르세요? 그 열기구 막 이렇게 떠오르는 곳.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렇죠. 예, 그곳이죠. 그래서 저는 여행지라고 생각해서 안 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갑바도기아, 터키 동부 지역 그곳에 수천 년을 지켜온 교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의 데린구유라는 지역이 그쪽에는요, 1960년도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죠. 소년이 닭을 키우던 닭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닭을 막 몇 번 잊어버리다가 나중에 닭을 여기 쫓아가다 봤더니 지하 동굴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닭이 그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960년, 불과 얼마 안 됐죠. 그때 발견된 그곳이 지하교회예요. 무려 발견된 것만 땅속 120m죠. 수많은 8층이 지하 8층. 심지어는 발견된 교회만 해도 100개.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곳에 거주했던 최대의 거주인은 8,000명에서 2만 명이라고 봅니다. 이 데린구유 지역의 지하교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발견된 곳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위쪽에 보면 여러분 첨탑이 보이죠? 교회 같은 거.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모스크입니다. 모스크죠. 위에는 모스크 이슬람 세력이 있죠. 왜 이 사람들이 지하교회로 들어가느냐? 로마 정부의 박해 시절에 여러분 그 초대교회 박해 시절도 훨씬 더 먼저 박해를 받았던 곳이 바로 이 터키 서부 동부 터키 지역입니다. 그때 바로 이 지하로 숨어 들어갔어요. 물론 그때 지하는 주전 그 히타이트 시대부터 있었던 곳인데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더 많이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후 7세기, 8세기가 이슬람 세력들이 여기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500년, 1000년 동안 이슬람 세계 그들이 올 때마다 쑥대밭을 만들 때마다 더 지하로 깊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방금 보신 사진이 있죠? 그 지도 말고 두 번째 사진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교회 예배당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예배당은요, 지하 중에서 제일 밑바닥이에요. 밖으로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믿음이 1000년, 2000년이 지켜졌던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자기 목숨마저 위태로울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지하교회일지라도 그 교회였고 그곳에서 함께 숨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믿음의 가족들 때문에 바로 교회 기독교가 저곳에 지켜졌던 것입니다.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심주, 한자로 심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중국말을 못합니다. 심주 이렇게 하는 거 모르겠어요. 심주죠. 마음의 기둥이다. 근데 이것을 중국어로 표현하면 마음 붙일 기둥, 마음 붙일 곳이래요. 심주, 마음 붙일 곳이죠. 마음 붙일 곳이 인생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기둥처럼 탁 쓰러질 만한 인생들을 버티고 견디고 힘든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네가 마음 붙일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그 기둥, 그 하나님의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뭐냐면 바로 진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을 마지막에 강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음 붙일 곳은 당연히 가정이고 가족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 붙일 가정, 가족, 내 사람이,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 시련이고 아픔이죠. 그래서 만일이라는 늘 상황이 우리에게는 다가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일의 상황을 위해서 백업을 말씀하십니다. 그 백업의 첫째는 하늘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신다. 살아계신 아버지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바로 이 가정, 믿음의 가정, 교회가 두 번째 백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백업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고집으로 사시겠습니까?
만일뿐인 우리 인생을 위해서 사랑으로 말해주신 바로 교회라는 백업, 그 백업을 믿고 이런 범사에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